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그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자, 2020년 5월 31일 주일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길 기대하고요. 우리 같이 시편 100편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찬송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아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복음을 깨닫게 하소서. 성령님, 당신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알게 하소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배의 처음과 끝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후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와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여.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세상이 너무나 어수선하고 아버지 정말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주여. 몸소 마음속으로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속삭임으로 성령님의 주여.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이겨내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님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고 있는 저희 늘푸른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주여. 위로자 되어 주시고 또 아프신 분들에게는 주님의 치료자가 되어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우리 모두 다 구하고 바라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저희 늘푸른 형제자매들 되게 도와주시고 떨어져 있지만 각자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진태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세요. 어린아이들과 주님 또 부모님과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드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주님 기뻐 받아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장 찬송하면서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생명이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생각과 욕망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일상 속의 우리 말과 결정들이 우리 주인이 당신임을 알리는 좋은 소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삶이 당신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했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9절 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마지막 예수님과 제자들이 작별하는 장면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승천하신 후로 10일째 되는 날, 그리고 부활하신 날로는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님이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침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거듭난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이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만큼 되게 중요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고 또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성령님을 더 구하고 또 기대하고 성령님 우리를 잘하게 하실 것을 함께 기대하고 격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할까요? 아이들하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원이하고 영원히 잘 지내고 있니? 시원이 영원히 이렇게 엄마 아빠하고 말씀 묵상하고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현배, 현우, 수연이 잘 지내고 있니? 그리고 우리 소은이 어떻게 지내? 조이는 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 자, 우리 수연이하고 혜연이도 잘 지내고 있니? 한나, 한이, 한솔, 한결이는 잘 지내고 있어. 우리 같이 곧 만나서 또 함께 예배드리기를 목사님이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오늘 가정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환영하고요. 우리가 모두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할렐루야 서로 환영하는 시간 가질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네,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그리고 용기를 지혜를 주세요. 예,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풍성하죠. 그런 풍성한 삶을 주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 메시지로 먼저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인데요. 시편 노래죠.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고 목사님이 이렇게 한나, 한이, 한솔이, 한결이한테도 많이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 이 그림 혹시 기억나세요? 예, 이 그림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있죠. 예, 하나님은 목자시다. 예, 우리 같이 오랜만에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은 목자시다. 목자시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이 사진에도 너무 인자하시죠. 너무너무 좋은 목자세요. 예, 근데 좋은 목자는 오늘 시편 노래를 보니까 이런 목자가 정말 좋은 목자예요. 이렇게 좀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두 가지예요. 예, 음식을 풍성히 주는 목자가 좋은 목자고요. 그리고 안전, 나를 보호해 주는 목자가 되게 좋은 목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고 또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그런 좋은 목자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이 노래할 수 있죠?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 다윗. 다윗 하면 골리앗이죠. 예, 다윗 왕이 만든 노래예요. 다윗 왕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지나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이 바로 좋은 목자예요. 그래서 이 노래 가운데 그런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9절을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내가 부족한 게 없어. 예, 나는 배불러.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나는 배고프지 않아. 나는 배불러.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엄마 나 배고파요. 그럼 엄마 맛있는 거 해주죠. 예, 다 먹고 우리 엄마 최고. 그렇게. 예, 그리고 어때요? 아빠는 어때요? 아빠 배고파 그러면 아빠 어때요? 아빠는 피자, 짜장면. 아빠가 더 최고. 막 이렇게 되나요? 예, 이렇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는 좋은 부모 같은 그 하나님, 좋은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항상 배불러 이렇게 얘기하죠. 자, 2절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안고도 있는데 이렇게 몰고 푸른 풀밭에 이끌고 가고 또 이제 시원한 물가로 가서 목을 축이게 해주고 이러는 거죠. 자, 넓은 초원에 이렇게 풀들이 막 있어요. 그렇죠? 풀들이 막 있어요. 그런데 풀마다 맛이 또 이제 풀 종류마다 다를 수 있죠. 어떤 풀은 초콜릿 맛,
어떤 풀은 딸기 맛, 어떤 풀은 뭐 무슨 맛, 젤리 맛도 있을까요? 이렇게 막 맛있는 풀을 먹고 또 이렇게 예수님이 품에서 자고 그런 양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돌보시고 먹여주신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4절인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서 해는 목사님 오랫동안 sun, 이 태양인 줄 알았어요. 근데 sun이 아니라 evil, 뭐 악당, 나쁜 사람, 어떤 누군가의 해침으로부터 내가 그런 으슥한 골목에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잖아요. 나타날 것 같죠. 그런데 그런 위협으로부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내가 어두운 골목을 가도 무섭지 않아. 내가 이렇게 모르는 길을 가도 무섭지 않아.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 이렇게 길을 가면 차가 붕붕 다니는, 싱싱 다니는 길이 있고 우리 친구들이 걸어 다니는 길이 있죠. 근데 어떻게 가요? 엄마가 우리 친구들, 아빠가 친구 손을 꼭 붙잡고 가죠. 왜요? 위험한 길에 가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주죠. 이제 우리 집에 있는 한이나 한나가 이제 한결이를 이렇게 손을 붙잡고 가요. 그런데 한결이가 막 갑자기 막 너무 신나서 예! 하고 막 차가로 뛰어가면 한이가 손을 딱 잡고 안 돼! 이리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마치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그런데 너무 어려워. 성경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뭘 먹여줘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지켜줘요?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신다, 지켜주신다,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신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먹여주시고 지켜주세요. 그렇죠? 근데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먹여주시기도 하고 지켜주시기도 해요. 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둘째 뭘까요? 기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예요. 같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켜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려워요. 괜찮아요. 엄마 아빠랑 큐티 하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 때 같이 모여서 이모 삼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그냥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 안전을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교회가 뭐죠? 목사님이 너무 많이 질문하죠. 그런데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아빠도 예수님 믿고 엄마도 예수님 믿고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 건물에 모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도 교회지만 여러분들 집에 엄마 아빠 가족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 같이 큐티하고 엄마 아빠와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같이 밥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놀고 이러는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계속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같이 예수님 알아가고 하나님 알아가는 걸 목사님과 함께 하면 돼요. 또 이모 삼촌들하고 엄마 아빠하고 같이 하면 돼요. 자, 하나님은 누구라요? 누구시라고요? 목사님 피곤한가 봐 오늘. 누구시라고?
하나님 목자시다. 좋은 목자시다. 먹이시고 지키시는 좋은 목자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교회.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어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주님 다시 사셨다는 것을, 그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정말 작은 사람, 약한 사람,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예쁜 마음을 생각하며 저희 또한 예쁜 마음으로 예쁜 말, 예쁜 행동하는 하나님의 딸, 아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혼자 무섭고 힘들 때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품어주시는 예수님, 얘야,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하시는 주의 음성을, 주의 품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시편 23편입니다. 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편이어서 굉장히 쉽게 준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준비하려니까 이게 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시편을 푸는 내용은 이게 뭐 꼭 정답이라기보다도 이번 묵상을 통해서 제가 좀 이제 더 생각하게 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을 같이 이제 맛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 시편의 23편에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의 좋은 목자다죠. 근데 그 좋은 목자다라는 이 진리, 사실, 명제를 세 가지 그림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세 가지 그림이 있죠. 첫 번째는 푸른 초장이에요. 푸른 초장. 두 번째는 음침한 골짜기죠. 음침한 골짜기고요. 세 번째는 풍성한 잔치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림을 딱딱딱 보여주면서 봐봐, 하나님은 정말 좋은 목자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그림은 그런 좋은 목자를 만난 다윗이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마치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그려져 있는 그림을 노래로 다시 이제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려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 우리의 어떤 그 풍성한 삶 가운데 공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의 어떤 그 위험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와 더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통해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신다. 이제 이렇게 좀 플로우가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조금 다른 면에서 이제 과연 이 푸른 초장의 그림이 의미하는 바, 음침한 골짜기, 이게 뭔가를 좀 이제 보려고 합니다.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푸른 초장입니다. 이 사진 보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양이 누워있는 그림을 찾다 보니까 양이 누워있는 그림하고 예수님 함께 있는 그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양이 누워있는 그림을 이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누워있다, 이게 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높은 하늘, 푸른 하늘의 넓은 잔디에 이제 양이 있어요. 양이 있습니다. 저는 딱 휴양지가 떠올라요. 휴양지, 편안함 딱 떠오르죠. 양에게 풀은 음식이죠. 그 풀밭에 누이세요. 누워서 밥 먹으라는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뭐 그리스 사람들 그렇게 했다 그러죠. 자, 어쨌든 가장 편안한 장소, 이게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풀밭에 데려가셔서 배부르게 먹이셨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누이셨다 이렇게 한 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양이 언제 누울 수 있나요? 예, 사방이 뚫려 있는 초원에서 언제 누울 수 있어요? 편안할 때 누울 수 있죠. 예,
언제든지 일이나 맹수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를 들어놓고 잘 수 있다는 건 안전할 때 편안할 때 누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배를 부르게 할 뿐만 아니라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평안을 누리게 하세요. 다윗이 원래 목자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목자와 양의 그림을 메타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잘 설명해 주는 걸 수도 있고요. 경험적으로 또 이제 중세 근동의 어떤 이런 목자가 항상 왕을 이제 보여주는 좋은 목자, 좋은 왕을 보여주는 그런 메타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배부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안전을, 평안을 책임져 주시는 좋은 목자세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좀 묵상하면서 그렇지, 다윗이 이제 목동이었지만 그 초원이라는 곳이 다윗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러니까 제가 푸른 초원 하면은 휴양지 딱 떠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경험적으로 어떤 장소를 떠올리면 이제 과거가 같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근데 뭐 어릴 때 어떤 그 푸른 초원에서의 경험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에게 초원은 그렇게 썩 이렇게 플레전한 뭐 즐거운 편안한 뭐 추억이 돋는 그런 장소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다윗 하면 골리앗, 그렇죠? 골리앗을 이긴 어린 용사,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죠? 멋진 장면도 있고 또 다윗 왕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에게는 굉장히 시련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13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13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푸른 초원 하면 이쁘게 들리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광야예요. 다윗은 광야 생활을 이제 13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광야, 푸른 초원 이러면 개인적으로 그곳에서 뭐 편안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삶이 안락하거나 뭐 이렇게 명예를 쌓거나 막 이렇게 힘이 있거나 그랬던 때는 그의 개인적인 경험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푸른 초원 하면 춥고 배고프고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사울이 눈이 시뻘개져서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몇 번이나 군을 동원해서, 성경에는 2번만 나와 있지만 2번은 항상 최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2번 이상 했을 거예요. 다윗을 잡으려고 이렇게 쫓았던 곳이 바로 초원이고요. 푸른 초장입니다. 제가 굳이 얘기를 하자면.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많이 갖게 되고 내가 넉넉하게 되고 힘도 없고 그랬을 때를 생각하면서 이 푸른 초원을 얘기했다기보다는, 그가 비록 광야였지만, 그가 항상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평안의 복을 누렸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내가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버너러블한 상태였지만 내가 평안했다. 왜? 그가 나로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있도록 나를 눕히셨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이렇게 이제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푸른 초장, 평안. 누가 봐도 먹고 살만하고 편안해서가 아니라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기에 이 그림이 그 안에 있고 오늘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뭐 원수에게 쫓긴다 이런 걸 상상해 보면 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죠. 사울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뭐 내 슈퍼바이저랑 내가 틀어졌다, 아니면 내 담당 교수랑 내가 사이가 안 좋다, 나랑 같이 일하는 누군가가 나를 꼴도 보기 싫어한다. 그게 이제 힘 있는 사람이면 진짜 너무 힘들죠. 그런데 심지어 같은 직장 동료여도 아니면 내 아랫사람이어도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죠? 영혼의 어떤 그런 영혼이 고갈되죠. 고갈되죠. 육체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진짜 이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그냥 경험하죠. 근데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영혼의 셈이 이제 고갈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상황은 그런다 할지라도 나를 실만한 문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리스토어 하셨다, 소생시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나, 이 그림을 보면 나도 이런 그림이 있나? 내 삶 가운데, 이 보스턴의 삶 가운데 이런 그림이 나에게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20년 보스턴 생활 가운데 이런 그림이 있나 생각해 보고요. 감사하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있고 여전히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요. 여러분들은 어쩐지 한번 이 광야에서 푸른 초장을 누리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나에게는 있는가? 그렇게 나를 눕히시고 쉬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삶을 응원해요. 그리고 그런 진짜 편안하고 일이 잘 되고 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코비드 19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전과 평안을 책임지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노래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응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푸른 초장에서보다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은 더 개인적인 친밀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만난 하나님보다 더 친밀한 하나님이 있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그림에 그게 있는 게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좀 컨퓨징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두 번째 그림은 제가 좀 설명할게요. 음침한 골짜기는 영적인 상태를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부러울 것도 없고 누가 봐도 부족할 것도 없고 누가 봐도 안전한데 근데 실은 다윗이 그러지 못했던 그런 시기를 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시기가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는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은 3인칭 대명사죠. 예. He makes me lie down, He leads me, He restores me, 이렇게 해서 그로 3인칭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대명사가 바뀌죠. 2인칭으로 You로 바뀌죠. You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그런 게 음침한 골짜기 그림 가운데 이제 명확하게 다르게 나타나요. 근데 좀 볼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자, 골짜기가 보통 골짜기가 아니죠. 예, 길이 험한 골짜기, 뭐 다니기 어려운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예요. The shadow of death. 예, 죽음의 골짜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죽음의 골짜기가에 적정한 그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골짜기는 아닌데 막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악어들이 막 있는데 양 한 마리가 지나가죠. 예, 그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죽음의 위험, 생명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 자, 다윗이 언제 이런 그 죽음의 그림자가 뒤어진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을까요? 언제 그랬을까요? 광야 생활이 객관적으로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성경을 보면 다윗의 광야 생활은요, 다윗의 진짜 너무 이상하리만큼 담대해요. 이상하리만큼 평안해요. 그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사울이 정예 군사를 데리고 광야로 와서 코앞까지 오잖아요. 그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봐도 그렇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경험은 난 진짜 그때 죽을 것 같았어 라고 얘기하는 그 다윗의 그때는 광야 생활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딱 드는 거죠. 언제였을까? 좀 바세바가 생각이 나죠. 예.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예요? 심지어 자기가 전쟁을 하러 나갈 필요도 없어. 왜요? 이미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내가 직접 나가지 않아도 나에게 충분한 장수와 병사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맞짱 뜨지 않아도 돼. 나는 예루살렘 그 성곽 안에 예쁜 성전에 맛있는 음식,
좋은 노래, 모든 그런 그 엔터테인먼트를 누리고 있어도 돼. 부와 명예와 권력과 안전이 다 보장된 상태.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과 가장 멀어져 있는 때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죠. 간음죄를, 살인죄를, 거짓말하는 죄를 범해요. 이때가 바로 다윗이 그때는 정말 내가 미쳤지, 돌았지, 내가 진짜 내 영혼이 진짜 완전히 거의 망할 뻔했어 라고 리콜할 그 시기가 그때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푸른 초장이라는 그림에서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He, 그렇죠? Makes me lie down. He leads me. He restores me. 해서 이제 그 그림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딱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이 음침한 골짜기 그림에는 I walk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걸어 들어간 거예요. 예, 내가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진리로 진리의 공동체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는데 언제 내가 그 이제 보호하심과 돌보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싫다고 나갈 때. 예, 내가 싫다고 나갈 때,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굳이 이제 걸어 들어갈 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풍성하고 다 이루어 주셨는데 뭐 누가 꼬셔서 다윗이 가늠했나요? 아니, 다윗이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그가 그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간 거예요. 이제 뭐 그런 이제 면에서도 이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었을 때, 누가 봐도 풍족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멀어졌을 때, 반역했을 때 그 영적인 어떤 침체기, 그거 리콜하면서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이제 기가 막힌 건 근데 그 시기가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더 깊이, 히에서 유로,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더 풍성히 느끼는 시기였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신기한 거죠. 내가 죄를 범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죄를 들추셨어. 그러면 실은 이제 하나님하고 가장 안 좋은 기억, 가장 아픈 기억으로 남아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왜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떻게 안위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하는 거죠. 어떻게 안위했을까요? 예. 한글 집사님 어떻게 안위하셨을까요? 예, 뭐 양이 지금 막 이렇게 악어 주위로 가. 목자가 봤어. 막 달려가서 이제 양을 이제 거기서 빼내야 되는데 막대기로 일로 와. 툭툭툭툭 머리 다치면 안 되지, 상처 나면 안 되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상황이 위중한 것만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여간 두 번은 최상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후려쳤을 것 같아요. 예, 정신 바짝 나도록. 그런데 우리가 그걸 상상하지 못하는 거는, 왜냐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셨다 그러거든. Comfort m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나를 후려친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는 막대기라고 우리가 상상하기 좀 쉽지 않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후려치셨는데 그게 오히려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아직도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사실이 나로 하여금 진짜 나를 위로해 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는 거죠. 주의 말씀은 주의 지팡이 막대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책망하고요. 그가 이제 바세바를 범하고 사람들은 다 다윗의 죄를, 백성들은 아는데 다윗만 이제 깜깜이죠.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단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후려치시죠. 다윗 하면요 하나님의 용사고요. 다윗 하면 영적인 영웅이에요. 영적인 지도자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완전히 다 발가벗기시죠. 완전히 수치를 겪게 하세요. 수치를 완전히 경험하게 하세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죄를 책망하셔서 들추셔서 때리시는 것 같은 일이 이제 있죠. 자, 그런데 뭐가 어메이징하다고요?
다윗은 그 경험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그것이 나를 안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랑 좀 다른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의를 들추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리뷰기죠. 바르게 함과 커렉팅이에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도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훈육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모나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어떠한 반역자인지 하나님이 훈육하세요. 예,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세요. 근데 실은 구약도 마찬가지, 구약의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의를 들추십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위선적인지를 고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목자의 지팡이 같아서 예, 우리 후려칩니다. 예, 후려치고 그리고 선한 길, 생명의 길로 돌아가게 합니다. 한이가 한 소리 막 차로 뛰어갈 때 이렇게 나이스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늘 아싸 이거 해서 정신 번쩍 나게 합니다. 한이 참 잘해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진짜 누나 언니의 역할이고 부모의 역할이고 선한 목자의 역할이고 예, 친구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려치면 이제 자책 모드로 들어가죠. 내가 그리스도인 맞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이럴 수 있어. 근데 이게 실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실 때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날 이렇게 이끄시는구나로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나의 의의가 이제 더 있는 거죠. 나는 더 잘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더 인정받을 만한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주의 은혜로 돌아가면 되는데 나한테 아직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결 집사님만이 아니라 한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똑같은 질문을 하고 모르겠고 내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너무너무 당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들추시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지하고 하나님 왜 오셨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없다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자책하게 되고 그리고 부끄럽게 되고 그리고 아프고 이런 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시고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계시고 날 다듬어가고 계시다는 굉장히 큰 위로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근데 거기서 좀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걸 요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한테 맞으면서 위로를 고백하는 이 다윗에게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푸른 초장, 광야와 같은 생활이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아. 얼마나 인격적이고 좋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예요. 그 힘센 하나님, 강한 하나님, 왕 하나님. 그런데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그는 당신이에요. 예, 어머니 같은 분, 아버지 같은 분, 누나, 형, 친구 같은 나를 아끼는 당신으로 경험이 돼요. 예, 여러분 어떤 그림이 여러분 가운데 그려지고 있나요? 하나님 그리고 계시거든요. 예, 푸른 초장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음침한 골짜기도요 나쁜 그림이 아니에요. 결국 이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세 번째 그림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게 해요. 그 그림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푸른 초장,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풍성한 잔치예요. 이 풍성한 잔치인데 그림이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뭐 물을 따르는데 넘치겠어요? 포도주가 넘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좀 찾아보는데 뭐 잔이 넘치는 그림을 좀 찾아봤습니다.
풍성한 잔치를 베푸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승리와 영광의 자리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기름을 부으셔서 거룩한 기름, 성령의 충만함.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또 비유가 되냐면 내 잔, 이 포도주 잔이 넘치는 것처럼 이 풍성함, 기쁨으로 비유하고 계세요. 다윗이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Yahweh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근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푸른 초장의 그림이 있고요. 광야에서 푸른 초장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림이 있고, 음침한 골짜기의 그림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가운데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아니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당신으로 오신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은혜, 주께서 베푸신 뭔가 신령한 복, 그 그림이 이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베푸신 성령의 충만함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 경험하면 실은 이 정도까지 안 해도 실은 알지만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머무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은 하나님만한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다짐으로 끝맺음을 맺습니다. 이 잔치의 그림과 음침한 골짜기의 그림과 풍성한 잔치의 그림을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의 독특함 가운데 그려가고 계세요. 그려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열심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 너무 상황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오늘 감사로 또 한 주 그 은혜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당신 되신 하나님, 나의 예수님, 그 주님을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를 기뻐 노래하는 일이 증언하는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는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우리 함께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나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깨어 주를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인,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 안에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님이 책망까지도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주여 주님 말씀으로 견책하시고 아버지 책망하실 때 아버지 주의 위로하심 안위하심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주 안에 사랑의 풍성한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자,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웃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예,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요. 네, 하나님 말씀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